우리는 매주 주일이 되면 옷을 가다듬고 성경책을 들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점심 먹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떤 기대와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오는 줄 알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오늘 진심으로 예배 드릴 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이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또 목사님이 어떤 좋은 말씀 들려주실까?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 이런 생각 하시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토요일 공예배를 새로 만들고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일이 교회의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던 교회들이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큰 대형 교회에서 토요일도 주일 예배와 같은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요즘같이 휴일과 평일의 구분이 무너지고 주 4일제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서비스직 또 자영업직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 예배에 참석하게 하려는 귀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비틀어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인을 붙잡으려는 노력으로 토요일도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주일과 평일의 구분이 없는 소방관, 경찰관 아저씨들, 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직업을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토요일날 쉬게 되면 그때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일에 내가 충분히 교회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리한 시간을 쫓아 예배 시간을 정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늦잠 실컷 자다가 오후에 있는 예배에 온다던가,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면 차 주차하기도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냥 편하게 가지 하고 온다던가, 그런 것이라면 이 토요 예배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이와 연관이 있어요.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은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던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았던 한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해 아무도 오지 않던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를 찾았던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와 아픔이 노출되는 순간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과연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땅을 밟았다가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두고 이게 진짜 성전이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사람들을 속여서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꾸어 버리시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는 것이 문제인가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배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어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옷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바로 대상에 집중하는 예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니까 그냥 먼 미래에 아니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문법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문법이 하나 있어요. 수동태, 능동태는 아시죠? 들어보셨죠? 수동태, 능동태.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가 뭐냐면 그냥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중간태를 써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뜰 거야. 그런데 어떨 때도 중간태를 쓰냐면 네가 꼭 해야 될 거, 네가 다음에 꼭 해야 될 거를 말할 때 중간태를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서울 꼭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씀드려 죄송한데 서울에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성도들은 찬양팀, 조명 이런 거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는데요. 말씀 좋은 목사님보다 찬양팀, 조명 이런 거 잘 되어 있는 교회. 왜냐하면 말씀은 가서 들으나 유튜브로 들으나 똑같대요. 그런데 찬양하고 그 조명, 막 압도적인 분위기 이런 게 좋은 교회에 가야 좋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죠. 자기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 감정을 위한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가, 성가대 찬양은 얼마나 은혜롭게 잘 하는가, 목사님의 설교는 내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게 하는가,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마음가짐이어야 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헛간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 반주기도 없이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북한을 오가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방인데 방 문을 두꺼운 이불로 다 막았어요. 옷차림을 보니까 여름이에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 작은 방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지도 못하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그 선교사님이 찍은 걸 제가 봤어요. 어떤 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어떤 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단어는 알아차리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란 집중해야 할 대상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될 인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도 올바른 성전이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고, 그들은 성경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성경만 옳은 성경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위해 예배드리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핵심은 어디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누구에게입니다. 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라면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제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거다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신데 육으로 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와 있어도 내 머릿속으로 다른 것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다른 것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첫 번째,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제물을 바쳐서 피를 빼고 그 고기를 각을 떠서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태워 그 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죠. 외형적인 것에 집중해서 드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겉으로만 보이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것을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이 여기 앉아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잡념이 밀려오죠.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졸음도 밀려옵니다. 졸음은요, 어제 늦게 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아무리 밤 7시부터 쭉 12시간을 자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해 봐서 잘 알아요. 내 육신의 의지로 예배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깊은 영적 빈곤, 영적 목마름 해결해 주시잖아요. 성령님 만날 때 그렇게 우리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과 마음의 중심을 다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때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올 때 그냥 터덜터덜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오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성령님 오늘 나를 꼭 만나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영을 깨워주셔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래요.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내 감정이나 내 열정에 끌려다니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찬양의 비트가 신나고 눈물 나면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배는 실패했다. 그것이 아니라 감정이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변화를 시키는지 그게 예배의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둘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뭐라고요? 진리. 내가 진리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절절히 깨달아지는 예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마음밭에 분명히 새겨지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참석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니고요, 열정적인 감정을 찾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 명확한 법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는 거예요. 잘 돌아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에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또 인생의 승리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